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야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오늘 상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와 악이 미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해야 될 법정에도 악이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은 가장 시비를 깨끗하게 잘 가려서 악을 징치하고 선을 권장해야 될 곳인데, 그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굽게 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재판정에도 불의가 있다. 그러니까 죄악이 미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나라 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될 사법부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도 법원도 악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가장 공정해야 될 법원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와 악은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와 악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 미칠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죄의 만연성과 죄의 깊이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죄의 무게를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신성해야 될 기도의 자리에도 악은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악이 섞여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망상에 잡혀 있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도 그러하고 기도 중에도 그러하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천국 올라갈 때도 죄는 내 발목을 붙들고 나를 따라오려고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만연성, 죄의 깊이, 죄의 무게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악인만 심판하시는가? 의인도 심판하신다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하나님이 심판이 대상이죠. 자, 이게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법정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판사가 가운데 앉아 있고 한쪽에 검사가 있고 다른 쪽에 변호사가 있고 원고와 피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어떻게 하면 형량을 더할까 막 송사를 하죠.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까 막 형량을 깎습니다. 중간에 있는 판사는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판정에도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다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래서 그 피고만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소위 의롭다고 하는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다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지 한 가지는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인인 양 행세하며 다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지요. 사람과 짐승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8절 말씀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이는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다름이 뭐가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신다고 하셨어요. 테스트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짐승을 비교해 봤더니 19절 말씀에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도 짐승도 그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라 하는 것이요. 인생 무상, 우리 생명이 얼마나 기약 없고 덧없고 험한 것인가.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죽음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에 혼이라고 나온 단어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은 그 밑에 풋노트 각 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0이라고 나옵니까? 예, 히브리어로 루아흐, 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 플래시를 가지고 있어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사라지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죽음 그 이후에 사람의 영,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위가 어디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생이 무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과연 어디에 인생의 낙과 보람이 있겠는가. 전도자가 둘러보고 관찰하고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인데,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여러분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럴 수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운이 있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것, 그것은 더 나은 겁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행복한 사람이죠. 나는 지금 은퇴를 했는데 뭐 현역도 아닌 내게 무슨 내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한다는 말인가? 그럼 은퇴하신 분들도 하셔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도 갔다 오셔야 되고 손주도 봐주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셔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셔야 되고 얼마나 하실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해야 할 일을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것, 운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보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을 좋아하며 하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뭐라고 했습니까? 분복이라, 분복.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신우사가 뭐예요? 예? 그렇죠? 몸 신자, 이후 후자란 말이에요. 일사자죠. 그러니까 신후,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다시 저승에서 이승으로, 저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데리고 오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창조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